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안내를 하는데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이 연휴 기간이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실 때 홍 목사님을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셨고요. 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는 조형훈 목사라고 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과는 했으니까요. 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좋으실 거거든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피시고 휴대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피시면 살펴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증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권에 대한 변호보다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변호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간증. 여러분, 간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간증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나,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원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요, 간증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바울이 전하는 간증. 이게 오늘 본문의 한 획을 담당합니다. 또 다른 획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변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변호. 먼저는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썼던 그 방법,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참 유용하게 사용됐던 방법이 뭐냐면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맡은 자, 뭐 목사들이 됐든 리더들이 됐든 뭐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건 뭐냐면요,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과목에 성적이 올라갑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을 되게 싫어해요. 그럼 또 희한하게 그 성적은 내려가요.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저랑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말씀에 성적이 없지만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가겠죠. 그만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막 공격하고 거기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또 하필이면 목사님 설교 요약 영상이 험담이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실처럼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한다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올바른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했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요.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이 전하는 바로 그 메시지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라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요,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당시에 최고 명문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파라는. 거기서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들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혹은 뒤에 나오지만 사도들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다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인데요. 자, 16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그때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로부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너는 앞으로 너의 눈을 뜨게 할 누군가를 만나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러라 할 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눈을 뜨잖아요. 그때까지도 아무 사람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간 곳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는 뒤에 두 글자가 더 붙어야 돼요. 사막,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곳을 향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이 제자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불렸던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곳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독대하며 훈련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마섹으로 돌아갑니다. 다메섹으로.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18절입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어떻게 했다고요? 게바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개역개정에 뭐라고 써있냐면 방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문. 가서 내가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너는 이제부터 사도야 라는 무슨 공문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방문이에요. 시간은 얼마나요? 15일, 보름입니다.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딱 한 명 더 만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만난 거 말고는 다른 어떤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심지어 사도들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공증해요. 그게 20절이에요. 공증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당시에 너무나도 확증받았던, 제자로서 확증받았던 사도들로부터도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변호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간증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나중에 엮입니다. 간증은 어떤 사건 이전과 그리고 그 사건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미래 이후의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 보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전에 사건 전에 일어난 일들을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로 그 사건. 이 사건 전후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본문 21절.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라고 하면서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입니다. 13절.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있다. 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은 이야기다. 이 행위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또 14절. 나는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을 앞서 지켰습니다. 또 뭐요?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요거 포커스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전 재밌어요. 네. 동의를 전혀 안 하시는 표정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자, 13절. 바울이 이렇게 했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몹시. 그렇죠? 또 그 다음 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14절.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신앙이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있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훨씬 더. 아니, 굳이 계속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거기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당시에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여 없애기까지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공회의 공증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게 바울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신 적 있으세요? 당한 적 말고 하신 적 있으세요? 그들을 막 핍박하고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라도 뒤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들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 없습니까?
하늘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열심을 다했던 모습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요.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살았던, 마치 바울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열성이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종교인으로서 열심을 내었던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이 좀 심한 애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이유가 1도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를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의 현재. 15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명확하게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라고 나옵니다. 자,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13절 14절에서 주어는 계속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전에 내가 이랬고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은 없습니다.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16절.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치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식어들을 붙였던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기꺼이 나타나셨습니다. 기꺼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울처럼 산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1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정하셨어요. 이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일도 못 바꿔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이 주일에 거기다 연휴 지금 한가운데 심지어 여행까지 와가지고 예배당을 찾으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나타내심이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12절에요.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 방송실 죄송합니다. 12절. 그 복음은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쉼표 있죠? 쉼표 다 빼고 처음과 마지막만 읽어볼까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바울에게 들어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그런데 우리 방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기꺼이,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미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만 제가 해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미 인사말에서 이 4절, 이 한 절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미 담아놨어요. 이게 어떻게 바울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계시로.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저는 계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의 나타내심, 이 단어 그대로가 계시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제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 있습니다. 어느새 둘이 됐습니다. 근데 막내를 일단 배제하고 막내랑은 할 수가 없어서요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이요 6살이잖아요. 제가 걔랑 숨바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어딜 숨어도 저는 찾습니다. 왜냐면 항상 어딘가 삐져나와 있어요. 이불 안에 들어가서 머리 덮고 있으면 자기가 다 숨겨졌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안 보이는 척 해야죠. 다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막 다리 숨기고, 팔 보이는 것 같으면 팔 숨기고 막 이래요. 반대로 제가 숨어요. 걔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절대 못 찾아요. 하물며 걔가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제가 장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제가 장롱 안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도 못 찾아요. 왜냐면 제가 장롱 문을 잡고 있으면 얘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나타내심으로. 숨기심이 아니라 나타내심으로.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바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바뀝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주체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체되시는 삶으로. 또 나의 열심,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시는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바뀝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원래 들어가려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공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뀌죠. 바뀝니다. 이 바울의 변화는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공동체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라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삶, 이 변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삶의 영향력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리고 여기 24절 본문에 그들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들은 바울을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하는 삶으로 돌이켰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 재밌는 게요. 4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봤잖아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5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5절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랬죠. 거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실현되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실현되는 장면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간 자의 삶의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금요일에 오셨으면 이 내용을 아실 텐데, 그렇게 핍박당했던 그 바울이 다시 1차 전도 여행지로 돌아가던 그 모습,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어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속이 떠났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본 적도 없는 그들은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그렇게 목숨 바쳐 가르쳤던 그들은 속이 떠나네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두 다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정하시고 여러분 안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인데요. 정리하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히 살았습니다. 방향이 좀 잘못됐을지라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삶에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거기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속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공문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려는 유대교적 열심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돌아섰을 때에 루스드라에서 죽도록 맞아서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 억울하게 투옥됩니다. 근데 투옥되기 전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몹시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안 들어갔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갑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바울이 투옥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간수장 가족을 구원하려. 이게 이유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열심을 가졌던 바울도 있죠. 그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난 요즘 너무 무기력한데. 여러분, 무기력하면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실 것 같죠?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바닥을 찍는 무기력함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 마게도냐에 두고 왔거든요. 혼자예요, 지금.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기력하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무기력함이든 아니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 완전 헛들으신 거잖아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의 변화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의 변화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삶이 바뀌었죠. 여러분 삶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변화가 없습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이후까지니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직 내 열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있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화요일부터, 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네.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네. 일주일에 4일입니다. 일주일에 4일의 새벽 기도가 있는데 진짜 간절히 권면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은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저녁에 기도한다 그러면 누가 자꾸 건드려요. 야야 뭐 한번 나와봐 잠깐 보자. 막 근데 새벽에 아무도 안 건드려요. 예. 그 새벽에 누가 전화해가지고 야 아침에 국밥 먹자 이런 거 없어요. 예. 새벽에 나와서 정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열심 아니에요. 이거 미묘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내면 이게 바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내 열심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민감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이 하는 첫 설교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드십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로드십을 세우기 위해서 제시님 투표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저는 그걸로 하나님의 로드십이 과연 세워질까? 라는 물음표가 물론 의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목사님 안식을 가셨습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안식을 가셨어요. 이 3달이 진짜 하나님의 로드십이 세워지는 기간입니다. 이 3달 동안 목사님 안 계셔도, 담임 목사님 안 계셔도 오직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라면 더 뜨거워지고 더 갈망하고 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그 첫 번째 가치가 세워지는 라이트하우스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